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1장부터 쭉 해서 어떨 때는 2장에는 특별히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또 1장에서도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또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제법 자주 얘기를 했고 미가도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그의 예표된 사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예표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섰고, 그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의 직업이 참소하는 것 아닙니까? 공격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호소하고 죄졌다 하고 지적하고, 그러니 자격이 없다.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더러운 옷을 봐라. 저 더러운 행위를 봐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인가?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한 고발을 하고 있는 사탄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은혜는 모릅니다. 사탄은 죄의 지적질은 잘하지만 용서해 주는 건 못합니다.
사탄에게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부끄럽고 때가 많이 묻었겠습니다. 그냥 불에 그슬려서 바싹 타버린 능력이 없는 그런 나무. 3절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죄인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고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요?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계속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거 맞다. 그슬린 나무 같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4절, 5절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벗기라. 4절에 보면 내가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5절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하니까 정결한 관을 씌우라. 결국은 그가 죄가 용서받고 정결한 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준비된 제사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시대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메시지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대제사장이 이제는 정말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구나. 아마도 이 비전이 주어졌을 때 성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제사장 모양도 볼품 없었고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 준비된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시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상을 보면서 보여준 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임명식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정,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약속,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동료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동료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입니다. 뭘 예표하는 것일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이들이 뭘 예표하는 것일까? 그리고는 바로 뜬금없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는 돌이라고 또 나와 있고 8절 마지막에는 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싹은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그 가지입니다.
branch, the branch.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싹, 가지 이 두 말은 늘 혼용되어 쓰이는 말입니다. 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가지라고 번역하기도 한 두 이 단어는 또 같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 따라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싹, 그 브런치, 그 가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건너뛰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내가 보낼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들이 뭘 예표하는 것일까? 예표란 앞으로 장차올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완성된 일이 올 것에 대하여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림자와 같지만 본체가 올 때까지 본체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형과 같은 예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더러워진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는 예표가 아니라 깨끗해진 예표입니다. 죄 용서받고 관을 쓰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장차올 그분에 대한 예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섬기는 종,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싹은 분명히 왕입니다. 정치적인 왕이기도 하고 영적인 왕이기도, 모든 면에서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분명히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스가랴서에서도 예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지인가에 대한 것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구약의 3장, 스가랴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와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할 거냐? 그게 9절입니다. 그 9절에 있는 이미지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7눈이 있었습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피는 눈입니다. 그리고 전능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뭘 새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순식간에 제거한다. 이건 더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스가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한다는 사실은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이 돌이 뭐며 7눈이 있는 게 뭘 의미하며 뭘 새긴다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인류의 죄악을 새기고 이 돌이 그 죄악을 다 담당한 다음 한꺼번에 하루 만에 그 죄악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신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제거한 사건을 성경 구약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탁탁 들어맞는 게 어떤 때는 느슨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또 그분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룰 것인가, 그리고 그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약에 이미 다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신 걸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그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예표다. 내가 내 종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또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자다. 단번에 그 죄를 제거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제거될 거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까지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오늘 이 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과거로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 메시아에 대한 모형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다윗도 모형이고, 또 그 전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형이고, 다 모형들을 보여주셨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기가 맞춰져서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그 짜릿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나에게까지 왔는가.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다. 내가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살다가 어떻게 왔다,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딱딱 들어맞는,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들어맞는,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에게까지 주셨는가. 그런 느낌을 저는 3장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 구원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계획과 내 인생에 들어온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기가 딱딱 들어맞게 인도에 가셨던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돌고 돌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조선 땅에 왔고 그 놀라운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이런 일이구나. 구약에 이미 약속한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그 어느 하나가 다 틀림이 없이 다 맞구나. 그리고 나에게까지 정확하게 다가왔구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나에게 다가온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확하고 멋지고 귀한 것을 알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